설교에 앞서 지난 어머니 장례에 보여주신 여러분의 큰 사랑과 위로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의 기도와 사랑의 영적 유산을 제가 잘 물려받아 이제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목사로 다시 한번 태어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4주에 걸쳐 교회라면 꼭 구비해야 할 4가지 물품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교회인 우리가 구비해야 할 첫 번째 요소로 법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법궤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가졌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것이고, 또한 말씀이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란 의미로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분향단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인격 성전에 꼭 있어야 할 물품은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이 무엇일까요? 화면을 보시면 이제 성소 안에 이 분향단이 있습니다. 나와라 따란, 고 전사진입니다. 따란, 안 나옵니다. 성수에 보면 나왔습니다. 성수에 보면 이 분향단이 동그랗게 돼 있는, 막 지성소로 들어가기 직전에 나와 있는 곳이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이 어떻게 생겼는지 미리 우리는 그림으로 봤네요. 한번 보여주시면 가로 세로 1규빗이면 성인 남성의 손가락부터 발꿈치까지가 1규빗인데 한 50cm 정도 됩니다. 가로 세로 50cm 정도이고 길이는 2규빗, 약 1m 정도가 되는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러한 물품이지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조감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전문 조각자인 부살렐이라는 사람에게 맡겨서 이것을 제작하게 하지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37장, 출애굽기 37장 25에서 29절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 50cm 정도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 1m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 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만든 것이 아까 보신 이러한 분향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향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분향단을 가졌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내가 분향단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시편 141편 2절은 분향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향을 올려드리듯이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1편 2절은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5장 8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죠?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향을 올려드리는 것은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들이다, 기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리하면 분향단을 가졌다는 얘기는 내가 뭘 가진 사람이에요? 기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
꼭 있어야 될 것.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법궤. 법궤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분향단을 가졌다라는 것은 뭘 가졌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분향단의 사람이란 얘기는 어떤 말입니까?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몇 번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그냥 그렇다고 말하는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멈춤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는 예수 기도를 배우면서 하루에 1분이지만 깊은 호흡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설교자인 제가 참 보람이 있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알려드리면 그래 이해했어 라고 끝나지 않으시고 해보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어떤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기도의 내용들, 뭐 호흡 기도라든가 기도를 알려드리면 그거를 딱 캡처를 하셔서 핸드폰 바탕화면에 딱 깔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라고 제게 보여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설교자인 저는 그러면 더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그만 알려드리고 싶어요. 더 알려드리고 싶죠.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기도의 방법을 하나 또 알려드리려 합니다. 어떤 기도냐 하면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기도는 성찰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성찰 기도입니다. 성찰 기도를 다른 말로 하면 의식 성찰이라고 얘기를 하고 굳이 영어로 쓰면 awareness examine이라고 얘기를 해요. awareness가 뭐예요? 알아차림입니다. 그래서 성찰 기도의 중요한 정신은 내 안에 어떤 흐름이 있는지 마음이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기만 해도 기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기도인지 우리 기독교 교단 중에 예수회라는 교단이 있어요. 이 교단에서 목회자 후보생들을 양육하는 학교에서 뭐 저희도 목사들도 그런 과정을 겪었지만 아주 애들 말로 빡시게 훈련을 시키는데 그때 아침 묵상을 안 하면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혼나지 않아요. 그런데 저녁에 하는 이 의식 성찰 기도를 안 하면 아주 혼쭐이 납니다. 그 정도로 아주 강조하고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찰 기도가 중요한 것인가? 올여름 참 덥습니다. 이제는 덥다는 표현으로 이 폭염을 다 담아내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조 18년 그 해도 참 더웠던 모양입니다. 정조실록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불볕더위 속에 많은 백성들이 끙끙대는 모습을 생각하니 어떻게 밥맛이 달고 잠자리가 편할 수 있겠는가. 애민군주 정조는 한여름 삼복더위에 노역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척서단이라는 약, 씻을 척, 더위서, 약 단자를 써서 척서단을 4,000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하사품으로 내린 것이지요. 그것은 속이 타는 자의 가슴을 죽여주고 더위 먹은 자의 열을 식혀준다는 특효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열불나게 하는 것은 사실 외부의 온도가 아니라 그것도 있겠지만 뭐 때문에 우리가 열불이 나요? 내 마음에 화가 더 열불이 나는 것이지요. 밖이 더우면 시원한 곳에 가서 잠시 피해 있을 수 있지만 내 안이 불덩어리 화가 막 끓어오르면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동설안에도 목을 잡고 뒤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도 내 안에 이 화를, 앵거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팍팍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안에 화가 밖의 기온보다 더 무섭다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내면의 화, 이 불덩어리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이나시오 로욜라라는 사람은 우리 안에 자꾸 열불, 화가 나는 이유는 내가 불편심이 없어서 그런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심이요? 불편심. 여러분 처음 보는 한자일 거예요. 불편심. 이 불편심이라는 게 뭐냐? 어우 불편해 어우 불편해 하는 불편이 아니고, 이 편자가 무엇이냐 하면 치우칠 편자입니다. 편애하다 혹은 편식하다의 편자예요. 그러니까 불편심이라는 것은 치우침이 없는 마음을 불편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화가 나고 내 안에 자꾸 열불나는 이유는 뭐 어떻다는 거예요? 편심으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자꾸 어떤 마음에 치우쳐 버리는 거예요. 누가 힘이 있는지 거기에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에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심, 어디에도 치우침이 없어야 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면 거기에 확 쓰러져 버리고, 세상이 저렇게 돌아가면 거기에 확 기대버리는 그런 편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불편심에 사람이 되지 못하고 편심으로 화가 많이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미팅이 있어서 모임이 있어서 나가려고 장롱문을 확 열었어요. 입을 옷이 있어요, 없어요? 얘기 안 하죠. 옷이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보면 옷이 많은데 옷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 옷을 사고 싶은 모양이죠. 치우쳐버린 거예요. 아니, 멀쩡한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왜요? 사고 싶은 핸드폰이 있는 거예요. 치우쳐버린 거예요. 멀쩡한 차 잘 가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바꾸고 싶은 거예요. 치우쳐버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 화가 나고 못 견뎌 하는 거예요. 다 치우쳐버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편심이라는 겁니다. 성찰 기도의 중요성은 이렇듯 내 마음을 편심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다시 돌려놓는 거예요. 불편심으로 내 마음을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편심, 치우친 마음으로 살지? 왜 내가 저 사람의 소리에 이렇게 신경을 쓰지? 왜 저 사람의 눈빛에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쓰이지? 나를 살피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있어야 우리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 기도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인사이드 아웃 2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사이드 아웃 1이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이 원의 주인공이었던 라일리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아주 잘 만들어진 수작입니다. 여러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디즈니는 이 감정 하나하나를, 여기 위에 보니까 금방 사라졌지만 여러 감정들이 있죠. 이 하나하나를 의인화를 시켜서 얼마나 우리가 감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잘 그린 영화이지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맞다, 내 안에도 얼마나 셀 수 없는 많은 감정들이 뒤섞여서 지금의 나를 형성하고 나를 쥐어서 이끌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다 고정시키고 내 열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지만 아침에 나오면서 배우자와 한바탕 꽝 하고 와서 내 마음이 지금 정리가 되지 않아서 내가 돌아가면서 무슨 말을 쏴붙이리라 이러면서 내 마음이 여기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후에 만날 어떤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부담되고 답답하고 확 눌려있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바로 서고 싶은데 내 마음 때문에 우리는 늘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잘 비유한 비유가 있으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마치 나침반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침반이 어떻습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에서 산에 이 야전에 오를 때에 나침반 하나를 주면서 목적지까지 찾아오는 훈련을 하게 됐죠. 그때 나침반을 들고 쭉 걸어 다니면 빨간색 이 바늘이 N극을 향해 딱 맞춰 있기는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들바들 떨면서 이 나침반이 N극을 향해 서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맞춰져 있어요. 방향은 그쪽으로 가고 있지만 바늘이 바들바들 떨면서 가는 것처럼 우리도 떨면서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좀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을 향해서 바로 좀 서고 싶지 않습니까? 또렷하게 예수님 저기 계시니 딱 예수님만을 향해서 딱 바늘이 맞춰져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언제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침반이 이렇게 갖고 다니면 흔들려요? 근데 언제 나침반이 N극을 향해서 딱 맞춰져 있습니까? 멈출 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멈추면 나침반도 멈춥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너무나 많은 감정에 요동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바로 서 있지 못하는데, 우리의 일상에서 한번 멈추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튜닝이 되면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멈추면 편심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흔들렸던 내 마음 다시 예수님을 향해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자에 발을 정자가 있지 않습니까? 발을 정자를 파자하면 두 한자의 합성어를 하는 거예요. 어떤 자와 어떤 자의 합성어입니까? 한 일자와 정지할 지자의 합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서 있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한번 멈춰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찰 기도의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일상에서의 멈춤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현장에서 성찰 기도를 수년간 지도하면서 또한 신학대학원에서 목회자들을 많이 가르치면서 여러 기도의 방법으로 이 기도가 중요하니 가르쳐 봤는데,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만큼 효과적인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서 아주 간략하게 매뉴얼화한 것입니다. 주보 뒷면에 보시면 공동기도문 바로 위에 성찰 기도의 간략한 숏폼을 제가 올려드렸는데요. 이 기도의 폼을 보시면서 여러분 설교를 따라오시고, 그리고 이 기도의 모습으로 여러분 매일 저녁마다 이 성찰 기도의 시간을 가지신다면 여러분에게 참으로 귀한 영적인 성숙의 성장의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이 성찰 기도를 다른 말로 333 기도라고 부릅니다. 왜 333 기도라고 부를까요? 333 기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3번의 침묵을 3분간 침묵을 3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총 9분 정도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저녁 시간에 하면 좋습니다. 말 그대로 성찰, 내 안에 어떤 감정들이 일어났는지 알아차려야 하기 때문에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에 꼭 가지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총 3번의 기도, 침묵을 할 건데요.
첫 3분간 침묵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쭉 반추를 해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를 만났고, 어떤 미팅이 있었고, 어떤 대화가 있었고, 어떤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 어떤 모임 속에서 저녁에는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데 내 마음 안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마치 내가 주인공이 된 영화 필름을 리와인드, 거꾸로 되돌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한번 쭉 반추를 해보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 올라오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어떤 마음은 섭섭함이 올라올 수 있고, 어떤 말 때문에 당황스러운 게 올라올 수 있고, 어떤 때는 분노가 올라올 수 있고, 어떨 때는 맥빠짐이 올라올 수 있어요. 다양한 감정이 여러분 안에 올라올 텐데 그 중에 하나의 감정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에 모든 내 마음을 정리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지 마시고, 하루에 하나의 알아차림을, 내가 내 마음을 알아차려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아주 작고 이쁜 사파이어 십자가 목걸이를 구역 예배를 가는데 딱 하고 갔어요. 아주 잘 보이게 딱 반짝반짝 빛나는 사파이어 목걸이를 하고 갑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벌써 기대가 되시죠? 구역 예배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늘 말을 직설적으로, 자기는 재미있게 한다고 하는 분이에요. 직설적으로 하는 박 집사님이 그 목걸이를 딱 보자마자, 박 집사님들께는 죄송합니다, 딱 보자마자 비수 같은 말을 자기에게 던집니다. 어머머머, 자기 오늘 이쁜 목걸이 하고 왔네. 근데 자기는 믿음만 작은 줄 알았더니 십자가도 작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하여튼 말도 이쁘게 해요. 아주 그냥. 그 얘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화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믿음만 작은 줄 알았더니 십자가가 작아? 막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구역 예배 앞두고 갑자기 화를 내버리면 내 모양도 빠지고 구역 예배는 또 뭐가 돼요? 그러니까 꾹꾹 눌러서 참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는 길에서 씩씩거립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왔더니 남편은 그냥 TV만 보고 있고 설거지도 안 해놓고 갑자기 화를 내면서 집에 있으면 설거지라도 해야지 이러면서 괜히 남편에게 화만 냅니다. 저녁 시간에 성찰 기도를 배워서 이제 성찰 기도를 합니다. 딱 떠오르는 감정, 이분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분노가 올라옵니다. 분노. 이게 첫 번째 침묵에 하는 일입니다.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감정 하나를 딱 잡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분노, 어떤 사람은 섭섭함, 어떤 사람은 무기력 잡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침묵 시간, 이 3분 동안에는 무엇을 하냐면은 사실 이 분노라는 감정은 피상적이고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침묵 시간이에요. 두 번째 침묵 시간에 이 분노라는 감정 밑에 있는 진짜 감정을 찾아야 돼요. 사실 우리는 이 두 번째 있는 감정 때문에 분노를 하는 거거든요. 분노 때문에 분노하는 게 아니라 이 밑에 있는 진짜 감정을 건드렸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침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사건 때문에 지금 너무 화가 나요. 답답해요. 미치겠어요. 내 안에 이 마음이 왜 생기죠? 그러면서 이 두 번째 감정을 살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나와요. 이게 그렇게 잡히면 우리가 다 성인이 되죠. 그런데 보통 우리는 첫 번째 감정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그 사람이 두렵고 만나면 쏘아붙이려고 하고 이런 긴장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편협해지고 늘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감정은 나를 보기 위한 하나님의 초대인 거예요. 진짜 나를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감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분노라는 감정 밑에 있는 진짜 감정을 찾기 위해
3분간 침묵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분이 알았어요. 아, 내가 분노라는 감정만 다 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열등감이었구나.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시받았다고 내가 생각을 하니 마치 내가 무시받았다고 느껴지니 내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 같구나. 내 목걸이가 작다고 느낀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작다고 내가 그렇게 느꼈구나라고 그분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박 집사님은 그냥 웃기려고 한 소리일 수도 있는데 내 스스로 자존감이 낮으니 모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무시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떨지만 사실 내 안에 이 열등감 때문에 내가 주로 자꾸 화가 나는구나 라고 이제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자기를 찾은 거예요. 첫 번째 분노라는 감정은 모든 원인이 박 집사가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만들었지만 두 번째 3분 침묵을 통해서 알아차린 이 열등감이라는 감정 때문에 원인은 저 집사라기보다는 나의 낮은 자존감, 열등감 때문에 생긴 거구나.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히 서야 되겠구나라고 방향을 확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오면 엄청난 보물을 찾은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침묵에서 해야 하는 과정이에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침묵은 무엇이냐? 첫 번째와 두 번째 침묵 시간에 알아차린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이런 분노의 감정이 있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알고 보니 제 안에 열등감이었네요. 주님 어떻게 해요? 언제 이게 없어져요? 언제 다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한숨만 푹푹 쉬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억울하고 답답하고 내 처지가 안쓰러워서 눈물만 주르륵 흘리셔도 됩니다. 그렇게 마지막 3분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나를 알아차리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알아차려서 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기도라고요? 성찰 기도입니다. 이렇게 총 3번의 3분 침묵 시간을 갖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 하는 거라고요? 내 올라오는 감정 하나를 잡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감정 밑에 있는 진짜 감정을 찾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알아차린 감정을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여러분 집에 하시라 그러면 대부분 안 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서 해봅시다. 우리 30초씩만 3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어제 있었던 일을 한번 쭉 반추해 봅시다. 만났던 사람, 나눴던 대화, 그것이 아니어도 지금 올라오는 감정이 있을 거예요. 그 감정 하나를 한번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침묵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침묵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침묵은 첫 번째 감정, 지금 막 찾은 감정 밑에 있는 진짜 감정을 찾는 시간입니다. 침묵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침묵입니다. 세 번째 침묵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알아차린 감정을 하나님께 그냥 그렇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침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듯 성찰 기도의 목적은 내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살피는 것입니다. 어느 것에 치우쳐 있는지 지금 편심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렇게 편심을 알아차리면 내가 그걸 고치지 않으려고 해도 알아차리면 불편심으로 딱 서게 됩니다. 우리 안에 어둠은 알아차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단에 대해서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항상. 왜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알아차리면 없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도 내 감정이 두루뭉실하게 아유 괜찮아 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려 봅시다. 그러면 그 어둠이 물러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한번 멈추는 삶으로 바르게 설 수 있는 훈련이 바로 성찰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찰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분향단은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삶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부르짖는 기도로, 어떤 분은 그냥 그렇다고 말하는 기도로, 어떤 분은 멈추어서 성찰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내 흩어지고 편협했던 마음들이, 편심들이 불편심으로 바로 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녁마다 이 성찰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성찰 기도를 통해서 불편심, 즉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는 마음, 사람의 말 때문에 내가 묶이지 않고, 사람의 힘 때문에 내가 기웃거리지 않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자아로 서서 불편심, 치우치지 않는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살고 싶습니다.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한번 멈추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밤마다 나를 돌보는 성찰의 기도를 통해 내가 어떤 감정에 지배를 받고 있는지, 그 마음 깊은 곳에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고 내가 편심, 그 치우친 마음으로 살지 않고 불편심, 어떤 마음에도 치우침이 없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